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 지금 느헤미야는 민족적이고 국가적으로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에서 보면 한 민족, 한 국가가 어떻게 재건되는지를 보지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 변화, 치유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느헤미야는 구약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시대예요.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은 시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제한적이고 굉장히 지리적으로 또한 장소적으로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어요. 즉 이것은 바꿔 말하면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을 그들은 시온이즘이라고 해요. 시온에 대한 영광, 시온,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도성을 그들은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왕을 통해서 특별히 다윗 왕과 그 왕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신정 정치, 신정 통치를 회복시키고 온전히 이루고자 했지만 그 신정 통치는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실패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신정 통치의 실패는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자명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그러한 과정을 겪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는 왕이 백성들을 통치하면서 어쩔 수 없이 신정 통치는 실패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587년에 제2차 바벨론 침공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폐허가 돼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귀한 자제들, 유력자들, 지도자들이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1차 침공과는 다르게 2차 침공 때는 아예 예루살렘 성전, 성벽이 회파돼요. 무너집니다. 다시는 바벨론 제국을 향하여서 봉기를 들지 못하도록,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어떤 형태의 반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완전히 예루살렘을 파괴합니다. 그게 587년 제2차 바벨론 침공이었어요. 그렇게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의 이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 약 50년에서 60년 후에 이 바사의 바사는 페르시아인데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이젠 특별히 남유다인들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고레스의 칙령입니다. 이 고레스의 칙령 후에 1차 남유다인들이 이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거예요. 귀향민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수르바벨을 통해서 먼저 1차 이제 귀향을 하게 되는데 맨 먼저 이 예루살렘에 있어서 회복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수르바벨을 통해서 임시적인 성전이 회복됩니다. 임시적인 성전.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조금 간단하게 얘기할 건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모형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회복, 치유, 변화되는지를 한번 이 모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수르바벨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성전이 먼저, 임시적인 성전이 먼저 회복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먼저 임시적으로나마 스룹바벨을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마저도 스룹바벨은 그마저도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회복시킬 때 그것이 온전하게 어떤 거창하고 아름다운 성전은 아니었어요. 임시적인 성전이었지만 그것은 스룹바벨의 지혜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듯이 스룹바벨아,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지혜로도 안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이 주어지거든요. 주의 영으로 성전이, 임시적인 성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약 60년에서 70년 정도가 지나고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말씀이 회복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 있었던 그 율법이 다 선포돼요. 모세의 오경이 선포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통해서 정화가 일어나요. 정화 사건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 죄와 그들이 여태까지 지키지 않았고 그들이 여태까지 범했던 수많은 죄를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으로 정화시킵니다. 그렇게 13년이 지나요. 그렇게 13년이 지나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그 계획과 경륜 안에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정권을 받아서 총독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엇이 회복됩니까? 예루살렘의 성벽, 예루살렘의 성문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거의 약 100년 동안 예루살렘이 어떻게 재건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이 회복되고 그 회복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화됩니다. 그들의 이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마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가 씻겨져요. 정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총독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 회파된 성문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열악하고 가난했던 유다인들의 삶이 개선되는 겁니다. 개선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일련의 과정들을 볼 수 있어요. 성전, 그리고 말씀, 그리고 성문과 성벽. 우리가 이 100년 동안, 약 100년 동안에 이루어진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 성과 그 유다 성읍들이 회복되는 걸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그 토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화치 회복되는지가 이제 모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거하시는 처소. 성령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어디예요? 이곳은 공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념하고 기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각자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집.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첫 번째 중요한 단계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인 이 심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는 모든 더러운 것, 모든 부정적인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원수 마귀가 가져다 준 모든 그런 악한 것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린 씻어내야 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우리는 깨끗함을 입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의 심중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랬다면 그 새로워지고 비어지고 깨끗해진 그 심령 안에 우리는 이제 뭘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돼요.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다시 가르쳐 줌으로써 말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정화시켰듯이 깨끗게 했듯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었듯이 우리의 이 심중이 깨끗해졌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벽 그리고 성문이 회복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장소적으로,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의 성전과 또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 율법이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유다인들의 삶은 너무나도 열악했고 유다인들은 유린당하고 남용당하고 주변 지방 다른 나라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했어요. 그랬던 이유는 그들이 이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의 성읍이 전혀 재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는 나라로서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주변 국가들로부터, 주변 지방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남용을 당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이 성벽과 성문의 회복,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오버랩해서 볼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덧붙여서 이야기하는데, 이 구약의 시대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이 성취되지 않았고, 새 언약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편협적이고 제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열방이었지만 그들은 민족적이고 국가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아니었어요. 굉장히 민족주의적으로 또한 국가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굉장히 제한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 말은 그들 안에 성전도 있었고 말씀도 있었지만 그 성전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그들은 제한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편협적이고 제한적으로밖에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개인적인 부르심으로도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새 언약이 회복된 시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성령을 원하고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임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나 왕을 택하여서 그의 영을 임시적으로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습니다.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죄를 회개했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을 때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갈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굉장히 다른 차이점입니다. 엄청난 차이점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특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그러한 권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야만이 성령의 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성령의 영을 받는다라는 건 우리가 타락 전 창조 때의 그 평강과 그 희락과 의를 누리고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안에서 우리가 성령을 추구하고 사모하고 갈망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내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약의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구약의 시대는 그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모하고 갈망한다고 해서 성령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그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 시대에, 느헤미야는 이제 성전이 임시적이었지만 성전이 회복되고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이 채워졌어요. 느헤미야는 성벽과 성문을 회복시킨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성문과 성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이것은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프레임. 성벽, 성문은 그 도시를 지키고 그 도시를 지탱하고 그 도시를 다른 나라나 다른 지방으로부터 방어하는 뼈대가 되잖아요. 뼈대. 성문은 프레임이란 말이에요. 이 뼈대가 없을 때 유다인들은 남용당하고 유린당하고 다른 지방,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말씀을 보는 올바르고 성경적인 이 성경적인 뼈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 나오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어떻게 돼요?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가 공격당하면 거기에 패배할 수 있고 휩쓸릴 수 있고 미혹당할 수 있고 속임을 당할 수 있고 종노릇할 수 있어요. 왜? 성벽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성문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프레임, 틀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이 틀로서, 하나님 나라라는 이 프레임으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원수 마귀가 미혹하고 속이고 빼앗으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 틀과 하나님 나라의 뼈대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서 있다면 마치 이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이 온전히 회복된 것처럼 지방 혹은 다른 나라 사람들로부터 공격받지 않아요. 방어가 되는 것입니다.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아요. 왜? 성벽이 있기 때문에. 성문이 회복됐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것을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고대의 시대의 모형으로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 틀이라는 거예요. 성벽, 성문. 이 뼈대가 충실해야만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누릴 수도 있고, 그 말씀을 나타낼 수도 있고, 그 말씀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할렐루야. 근데 그 뼈대가 없다면 이 느헤미야의 시대와 같이 성벽은 회파되고 성문이 회파되고 성벽은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성전이 있고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남용당하고 공격받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프레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잘 세워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이 진리를 회복해야 돼요. 이건 마치 느헤미야가 50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말씀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했고, 기도도 했고, 주일마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지만 여전히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지 못하고, 이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 말씀의 능력을 나타낼지도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마치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는데 마치 그 성벽이 없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문이 여전히 회파된 상태에서 공격받고 남용받고 위협을 받고 거기에 종노릇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말씀은 제가 그러한 맥락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오버랩해서 봐야겠다. 왜냐하면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이 프레임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강과 의와 희락을 누리고 나타내는 삶을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 21세기의 느헤미야가 되어야겠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21세기의 느헤미야가 되어야겠다. 이게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현지적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킹덤 빌더가 되어야겠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빌더가 되어야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마무리해서 이제 느헤미야의 말씀을 이제 나누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구약의 느헤미야처럼 이 현지적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본문에서 본문 중심에서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2025년도 오늘 말씀을 들은 이젠 이후부터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21세기의 느헤미야로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 원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 말씀은 우리에게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당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제가 주일날도 나눴지만 세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첫 번째는 말씀대로 선수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선수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배경을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나눴는데 느헤미야는 그 열악하고 소망이 없는 유다인들에게 말씀대로 선수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이곳에 오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유다인들이여 나와 함께 이 성벽을 다시 세워가자, 건설하자, 이렇게 선포할 줄 알았고 이렇게 말씀대로 선수칠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여전히 문제와 방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면 문제가 없이 그냥 고속도로처럼 그냥 뻥뻥뻥 뚫려야 된다고 생각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방해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더 괴롭힙니다. 더 집요하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뻥뻥뻥 뚫려야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더 원수가 불법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세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원수 마귀는 방해 공작을 했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를 막 찾았어요. 동방 박사들은 모르고 헤롯 대왕을 만났는데, 이 헤롯 대왕은 아주 간교하게 너희가 그 아기 예수님을 찾으면 나에게 알려줘.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속마음은 뭐였어요?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꿈에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 대왕을 만나지 말고 돌아가라. 그리고 요셉에게 말씀하시죠.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한 나의 아들이다. 너는 너의 아내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해라. 헤롯 대왕의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엄청난 방해와 공격과 불법적인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로 돌아와서, 느헤미야는 그러한 열악한 환경, 상황, 그리고 실제로 산발랏이라는 이 사마리아의 총독, 그 밑에 일하던 도비야,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무리로부터 1차, 2차, 3차의 공격과 괴롭힘과 방해를 받았어요. 그래도 느헤미야는 어떡합니까? 말씀대로 선수쳤어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선수쳤어요. 이 말씀대로 선수치는 것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인지 모릅니다. 제가 주일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또 나누겠지만, 이 말씀대로 선수치는 삶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첫 번째 훈련이자 첫 번째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내 말로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능력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이요 생명이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원수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이길 때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면서 승리하셨거든요. 이거거든요. 말씀대로 선수쳐야 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이 느헤미야는 부활의 리더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신약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구약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구약의 사람이었지만 부활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부활의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희생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 자신에게 주어진 힘,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과 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잃어버린 게 아니라 더 얻게 되고, 백성들의 존경,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됨으로써 그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리더십입니다. 무릇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않으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오히려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리더십인데, 느헤미야는 이 부활의 리더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끊임없이 1차, 2차, 3차, 4차, 아주 느헤미야 그 중간을 읽어보면 아주 징하게 이 산발랏과 도비야의 무리가 괴롭힙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느헤미야는 성벽과 성문만 그냥
재건한 게 아니에요. 그 성문과 성벽을 재건했다라는 말은 그 안에는 어떠한 과정이 숨겨져 있냐면 유다인들의 열악한 삶을 개선했던 모든 혁명, 혁신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과정 가운데. 느헤미야는 인신매매를 중단시켰어요. 유다인들을 종으로 팔 수 없어. 가난한 사람들, 또한 땅이 없는 지주 밑에서 있는 피지주자들, 그 사람들의 빛을 탕감시켜줬어요. 이것은 희년의 법, 안식년의 정신으로서 유다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의무였거든요. 7년에 한 번씩, 50년에 한 번씩 종으로 삼았던 사람을 다시 원상 복귀해주고, 빼앗겼던 땅 혹은 저당 잡힌 땅을 다시 그 태초에 처음에 그 땅을 소유했던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는 희년법, 희년의 정신, 이러한 법을 회복시켰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이 느헤미야가 이루었던 혁신 중에 하나는 이방인들과 더 이상 결혼하지 못하게 하는. 당시에는 이 유다인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도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율법, 그들의 이 본 언어는 히브리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 느헤미야가 했던 그 혁신 중에 하나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시키고, 이제 더 이상 우리 말씀을 좀 읽어보면 이 대제사장마저도 이방인들, 자기 자녀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레위기에 의하면 제사장들은 절대 이방 여인을 취하면 안 됐거든요.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그 제사의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레위인들의 이 족보는 온전히 순전한 레위인들의 족보여야 했어요. 그래서 그것. 그리고 안식일을 회복했죠. 당시에 유다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습관화가 되지 않았어요. 안식일 날 이거 팔고 저거 팔고 일하고 멀리 시장에 나가서 뭘 팔고 이러한 일들이 성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 성문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의 지방,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주말만 되면 좋은 물건들을 가져와서 팔고 또 사고, 이러한 삶과 문화가 계속해서 퍼져 있었기 때문에 유다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혁명을 이루었어요. 혁신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을 회복시킵니다. 그들을 복권해요. 레위인들의 제사장직,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성벽 봉헌식, 성전이 아니라 성벽 봉헌식에서 볼 수 있지만 레위인들 중에 노래하는 사람들, 비파와 수금을 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찬양 인도자들, 경배자들, 전문적인 성가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회복시킴으로써 지금 느헤미야는 무엇을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시키고 있는 거야. 예배가 회복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야. 회복시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 왜 우리가 21세기에 이 느헤미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빌더가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모형적으로, 구약의 모형으로서 이 신약 시대,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이 모습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이 21세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빌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바로 시온의 영광. 시온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영광, 그분의 주권을 회복시키고 나타내는 삶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이 혁신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혁신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오기 전까지는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을 잘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고, 또한 그 제사장들도, 그 레위인들도 자기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빠듯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봉사하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다 지방으로 흩어져 있는. 그런데 느헤미야가 다 모이게 합니다.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에게 레위인들 또한 제사장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11조를 가르쳐주고, 그 과정 가운데서 무엇을 회복시켜요?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이름, 주권, 그분의 명예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회복되면 무엇이 회복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가 회복되면 나는 무엇을 위해 지금 여기에 있는가가 회복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마치 점과 점이 연결되면 선이 연결되고, 그 선이 연결되면 면이 되고, 그 면이 연결되면 하나의 입체가 만들어지듯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회복시키고 재건한 것은 단순히 성벽과 성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유다인들의 정체성, 그들의 존재적인 혁명이 일어났고, 그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었고, 그들이 지켜야 될 가치가 다시 세워졌고, 그런 것들이 세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변의 국가들이 무시하지 못해. 주변의 지방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해. 업신여기지 못해. 왜? 그들의 지켜야 할 가치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들의 정체성이 누구인지가 확신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무시하지 못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나간다는 것은 이렇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열악하고 정말 어두웠던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었을까? 특별히 52일 만에 이 성벽이 재건됐다는 것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번 주에 나누어 드렸습니다. 학자들마다 얼만큼 성벽이 어떠한 품질로, 어떠한 질로 회복됐는지는 다 의견이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된 의견은 뭐예요? 52일 만에 성벽, 유다의 성읍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유다의 성읍을 회복시킬 수 있었을까? 이것은 그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리더십과 믿음이었어요. 할렐루야. 느헤미야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과 리더십.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과 리더십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의 말로 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아래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걱정, 나의 근심, 나의 생각, 내가 육체의 종노릇하는 나에서 시작하는 것, 내가 가진 것, 나로부터 시작하는 믿음이 아니라 어디서 시작하는, 위에서 시작하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데, 이 느헤미야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과 리더십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과 리더십을 통해서 무엇을 가졌냐면 바로 미래의 예루살렘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피폐하고 황폐한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회파됐고 유다인들의 삶은 열악하고 남용당하고 유린당하고 사람들에게 업신당하는 열악하고
소망이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믿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리더십이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의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데, 위에서 시작하는 믿음인데, 그것은 뭐였어요? 느헤미야의 말로 하면, 느헤미야의 이야기로 하면 그는 미래의 예루살렘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미래의 예루살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시온의 영광을 꿈꿀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방해가 있고 열악하고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도 시온의 영광을 꿈꿀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미래의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미래의 예루살렘을 꿈꾸면서 유다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미래의 예루살렘이라는 더 큰 목적,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100년 동안 있어 왔던 다른 총독들과는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 총독들은 유다인들을 남용하고 그들의 돈을 빼앗고 그들의 땅을 빼앗고 그들을 남용했다면, 느헤미야는 더 큰 의미, 더 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어요? 미래의 예루살렘. 미래의 예루살렘. 이 미래의 예루살렘이라는 더 큰 목적이 있으니까 다른 총독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 다른 총독들이 따라갔던 그 방향들은 느헤미야가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주변에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뇌물을 주려고 하고 자꾸만 유혹을 합니다. 우리랑 이렇게 해서 우리랑 뭔가를 도모해보자. 우리가 너 도와줄게. 우리가 너가 이렇게 해주는 걸, 너 더 권력을, 네가 더 많은 권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게. 도비아와 산발락과 그 주변의 지방 총독들이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막 현혹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들과는 담을 딱 세우고 그들과는 교류하지 않습니다. 왜? 그는 미래의 예루살렘에 대한 픽처, 미래의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더 큰 의미, 더 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총독들이 자기의 배를 부리려고 유다인들을 사용하고 거기에 빠져 있었다면 느헤미야는 거기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과 리더십으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성과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는 그 믿음 안에서 미래의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21세기의 느헤미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미래의 예루살렘, 즉 더 큰 의미와 더 큰 목적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에 그 더 큰 의미와 더 큰 목적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수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듯이, 아니요, 우리는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는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다면, 그 놀라운 일을 행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통해서 그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놀랍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상상한 것보다 더 능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돌파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21세기 느헤미야가 되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킹덤 빌더가 되자. 할렐루야. 2025년도에는 우리가 정말 이 느헤미야가 정말 성벽과 성문을 완전히 회복시켰듯이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나의 삶에 세워가는, 할렐루야. 그래서 원수마귀가 어떠한 공격을 해도,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미혹하고 속이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끄떡도 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능히 그 어둠의 권세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주권이 회복되고 나타나는 놀라운 차원적인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21세기의 이 느헤미야처럼 21세기의 느헤미야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벽, 무너진 성문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시대를 잘 보세요. 이 시대를 잘 보세요. 한국 교회에 정말 필요한 성문, 성벽이 무엇인가? 지금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 필요한 이 성문, 성벽이 무엇인가? 우리가 회복하고 재건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삶을 여러분들이 세워감으로써 이젠 정말 이 한국 교회에 필요한 성벽과 성문을 세울 줄 알아야 돼요. 느헤미야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21세기의 느헤미야가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21세기의 느헤미야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킹덤 빌더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과 주권과 그분의 영광을 회복하고 나타내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거듭나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주님의 이름 3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